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15면에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5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5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북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러시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선물 가운데 하나는 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나무 조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러시아를 여행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러시아를 갔다 오지 않으신 분들도 마트리오시카라고 하는 그 인형을 많이 기억들을 하실 텐데요. 이 마트리오시카라고 불려지는 이 인형 속에 인형이 있는 그 인형이 아니라 널찍한 판인데 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판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소녀, 개, 고양이, 쥐 이렇게 6 모양이 새겨져 있는 무 모양의 나무판을 이 나무 조각을 구매하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판에는 이 일화가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레브라고 하는 할아버지와 올가라고 불려지는 할머니 그리고 소녀 카티아라고 불려지는 손녀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5 식구가 사는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티아는 순간마다 말썽을 일으키는 장난꾸러기여서 어느 주말 아침에 소녀의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 아이를 맡기고 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잠시 집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점심을 지으려고 할아버지에게 무 1개를 밭에서 뽑아와 달라고 부탁을 하자 할아버지는 무밭에 갔더니 평소에 보지 못했던 엄청나게 큰 무 하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가지고 가야겠다. 이거 들고 가면 할머니가 칭찬하겠지 라는 생각에 이 큰 무를 발견하고 뽑으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를 뽑으려고 하는데 뽑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할머니가 따라갔더니 투덜대고 따라갔더니 엄청나게 큰 무가 거기에 박혀 있는 거 보고 할아버지 허리춤을 잡고 할아버지는 무를 잡고 뽑으려고 하는데 뽑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손녀인 카티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카티아 이 3명이 각각 허리를 붙들고 무를 뽑으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무가 뽑히지 않는 거예요. 카티아는 집에 돌아가서 개와 고양이도 더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개, 고양이까지 힘을 다 합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무를 뽑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고양이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집 천장에 사는 쥐가 있는데 못생기고 나쁜 짓만 항상 하지만 이참에 우리가 이 염치를 불구하고 그 쥐에게 도움을 한번 요청해 봅시다 라고
고양이가 이 사람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쥐에게 부탁하자 그 쥐가 와서 이렇게 빙 둘러보더니 땅에다 굴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무의 잔뿌리들을 다 잘라내고 났더니 물을 쉽게 뽑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썽꾸러기였던 이 손녀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개와 고양이 그리고 더불어 쥐가 힘을 합하여 이 물을 뽑은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죠. 그런데 집을 나갔던 엄마 아빠 이 두 부부가 나가서 오붓한 시간을 보낼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별것 아닌 일로 둘도 여전히 왜 둘이 다퉜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다가 둘이 싸우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카티아가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누구나 이 크고 작건 그리고 미물이든 미물이 아니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서로 도움을 주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그러한 일화가 있으며 그 일화를 바탕으로 이 무처럼 생겨진 나무판 위에 할아버지 그림, 할머니 그림, 손녀딸 그림 그리고 개와 고양이, 쥐 6의 이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그러한 나무판을 이 러시아를 가면 사온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그 그림을 아무리 뒤져보려고 해도 이 일화가 있기 때문에 찾아보는데요. 이 인형만 계속 그 온라인상에 인형 사진만 있고 이 널찍한 무 모양의 판은 찾아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일화가 있는 그 관광지에 가면 팔리는 그러한 이 판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분쟁이나 다툼이 있어서 될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각각의 지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손이 발을 보고 너 왜 발이 그따위냐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발이 손을 보고 너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심장이 그리고 다른 기관에게 더 우월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지체는 각각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그 일을 행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새끼 발가락 여러분들 다 예쁘신가요? 저는 제 몸 중에 새끼 발가락이 제일 못생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끼 발가락의 발톱은 왜 이렇게 다른 발톱에 비해서 빨리 자라지도 않은 것 같고 이렇게 또 갈라져 있어서 되게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 한여름에도 어렸을 때는 이 남들은 다 슬리퍼 신고 다닐 때 그 별거 다니는데 눈에 띄지도 않는 그 새끼 발가락 발톱 때문에 양말을 그 여름에도 슬리퍼 위에다가 양말을 꼭 신고 다니면서 엄마한테 그렇게 야단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왜 어렸을 때는 그 흰 양말이 그렇게 땡기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그 흰 양말 신고 가가지고 이게 비 오는 날 특히 장 맞이는 그날 슬리퍼 신고 양말을 왜 신고 갔는지 아직도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때는 또 그게 또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또 꼭 슬리퍼 신고 친구들이 꼭 그렇게 말합니다. 야 오늘 축구하자. 왜냐면 슬리퍼 신고 축구하다가 흰 양말이 그 황토물로 물들여가지고요. 저희 어머니가 하루는 네가 빨아라 이러는데 와 그 황토물이 정말 빨아도 안 빨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새끼발가락을 잘라내면 사람은 뛰다가 멈추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새끼발가락이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새끼발가락은 제동장치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 의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보기 흉하고 이게 발톱이 예쁘지 않다고 해서 버릴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몸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인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에 그 어떠한 누구 하나도 버릴 것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인 우리 성도님들이 버릴 것이 없는 분들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서로 협력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바울사도와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올라왔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결정한 이 이야기를 들고 우리가 전도했던 각 성으로 가서 이 내용을 전하고, 또한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면 이번에 갈 때 우리가 처음에 갔던 것처럼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마가는 바울이 데려갈 수 없다, 그가 또 힘들다고 중간에 다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훈련시켜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워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행간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오가던 중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을 하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육로를 통하여서 그가 지내왔던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고 있는 걸 보게 되고, 바나바는 다시 마가를 데리고 그가 처음 전도여행을 떠났던 구브로를 향하여서 해상 경로를 통하여 가고 있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합니다. 바울과 신라도 엄청 싸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피차 심히 다투었다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다투었을 걸로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잘못된 일이냐, 그리고 둘이 한 길로 간다고 해서 잘한 길이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거죠.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후에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됐기 때문에 바나바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 건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바울의 이야기가 남은 사도행전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이유는 누가가 바울과 함께 여행했기 때문이라는 거고, 만약 누가가 바나바와 함께 했다라면 바울의 이야기보다 바나바의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을 걸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승자다, 누가 패자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데 누가가 지금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는 다양한 일꾼들이 있고, 비록 보여지는 곳에 있지 않고 빛이 없고 어두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 또한 존귀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있는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제일 먼저 등장할 거고요, 또한 바울이 등장할 거고요, 또한 오늘 성경에 보면 새로운 인물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는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오늘 각각의 인물들을 찾아보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한 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봅니다.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은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며칠이 지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어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다시 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37절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라고 제안을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나바는 오늘 여기에서 마가라는 요한도 데려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 바나바는 여전히 실패자처럼 보여지고 전도 여행의 중간에 포기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이 마가를 다시 한번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는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부드러운 사람으로, 또한 위안을 주고 평안을 끼치는 이 바나바를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를 향하여서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뭐라고 바나바를 처음 소개할 때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이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고 레위 지파의 출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특별히 사도들은 바나바 보고, 이 요셉 보고 너는 바나바야 라고 이름을 부르다는 거죠. 그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 권위자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바나바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분명히 그 친구가 이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의 엄마 아버지는 그 친구의 이름을 안 부르고 뭐라고 그러면 야 짱구야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희한해요. 본인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사랑스러운 아들의 이름을 불러줄 때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짱구라는 이름을 부르셨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머리가 이 앞과 뒤가 튀어나와서 짱구 모양이라고 해서 짱구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짱구라고 불려주는 게 뭐 좋았는지 싫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싫은 게 내색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저는 어렸을 때가 아니죠. 곧 중학교 때 딱 들어가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 스포츠 머리를 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머리를 안 하면 이 교문 앞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 머리 자르는 기계로 이렇게 고속도로를 막 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됐든 그랬는데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머리를 자르는데 제 머리에 그렇게 흰머리가 많은지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물려준 큰 유산 중에 하나가 흰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 뒤통수에 이렇게 흰머리가 가득한 거를 보았는데, 그때부터 친구들이 뭐라고 놀렸냐면 영감탱이 하면 그렇게 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막 가슴에 이 한이 맺힌 거죠. 왜 이렇게 흰머리를 주셔서.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잠언서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라는 그 성경의 구절을 딱 보고 나서 그때부터 제 마음에 위로가 되고, 뭐 영감탱이라고 부르면 이 영감이라고 불려지는 단어가 이 법조인들, 특별히 판사, 검사에게 붙여지는 별칭이기도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래서 그 별명이 성경으로 위로받고, 뭐 별명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마찬가지로 바나바에게 별칭인 거죠. 이 사도들이 이 바나바를 부를 때 요셉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니까 바나바다 라고 하며 이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불쳐준 거죠. 그의 삶은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들에게 소개시킬 때 누가 그 역할을 감당했냐면 바나바였거든요. 사도행전 9장 27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전하니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 그라고 지칭되어 있는 지시대명사는 누구냐면, 인칭대명사는 누구냐면 바울을 말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을 바울이 어떻게 전했는지 그가 소상하게 제자들, 사도들에게 말하여서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보면, 사도행전 11장 25절에 가서 보면 이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 다시 말하면 고향 땅에 가서 운둔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자라고 하며
안디옥으로 데려갔던 인물 또한 바나바였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화평을 끼치고 위로하는 자들이 있고 또한 연약한 자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도 존귀한 자이고 귀한 자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질투하고 시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겨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기와 질투는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이들을 시기와 질투할 문제가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의 지체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면에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드러내고 있냐면 38절 말씀 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버렸던 요한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수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37절에 번역되어져 있는 가고자 하나, 데리고 가고자 하나라고 번역되었던 이 용어는 이 한 번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적으로 여러 번 거쳐서 이야기되었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한 문법적인 형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에게 한 번, 두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말고 한 번 데려가 봅시다. 이 사람을 키워야 되지 않겠냐?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되지 않겠냐? 비록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함께 데리고 가면서 이 사람을 다시금 세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권위자이고 위로자였던 바나바가 이야기할 때 바울은 그거 수용할 수 없다. 우리가 이 길이 다시 한번 갈 길이지만 한번 걸어봐서 알지만 똑같은 위험이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하지 못한다. 똑같은 위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돌 맞을 수도 있고 또한 동족에 의하여서 핍박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그 길을 갈 때 또다시 실패한다면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세울 수 없을 거다. 이 안디옥에 두고 이 사람을 여기서 훈련시키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가정하냐면 나중에 보면 디모데후서를 보면 마가를 데려와라 라고 하면서 그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믿음으로 성장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바울의 성품을 보면 굉장히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를 알기 전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이었던 그때에 어떠한 일을 행하냐면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겉옷을 다 맡아두었던 그러한 인물이에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살인의 현장을 내가 책임질 테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내가 만들 테니 걱정하지 말고 저 사람을 죽여라 라는 그러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자의 위치에 있던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9장을 통해서 보면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는데 대제사장들에게 서류 뭉치를 들고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이겠다, 잡아서 데려오겠다라고 하며 지금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은 단호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단호한 결단을 하고 그가 결단한 것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실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방인들을 위하여 사용할 그릇이다 라고 하며 그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에게 그러한 결단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이러한 분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진짜 고집스러워 라고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나쁘게 표현하면 고집스러운 거지만 좋게 표현하면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성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바울과 디모데의 그 다툼의 현장에 3자 입장으로 내가 그곳에 딱 앉아있다 보면 바나바의 말도 맞고
바울의 말도 맞는데 어떻게 보면 바울은 고집불통으로 밀어붙이는 성향인 것 같고, 그럼에도 바나바는 해보자 하면서 어머니처럼 다독이며 가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바나바처럼 결단을 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향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나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워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열정을 가지지 못했다라면 이 둘은 싸울 일이 없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안디옥에 와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다 전했잖아요. 야, 그러면 여기서 그쳐도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전도했던 각 성으로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그리고 그들에게 알리고 교회가 어떤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이 복음의 열정이 있지 않았다면 다툴 일이 없던 거죠. 다시 한번 가보자 라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면 그러한 일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이 있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이 잘못됐다, 나쁘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둘의 사역에 다름이 있고 둘의 모습에 다름이 있기에 그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며 그 일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주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성향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부부도 평생을 살아오면서 끝까지 싸우잖아요. 희한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이별의 아픔이 올 때까지 다툼과 분쟁이 끊임없이 있어요. 어떨 때는 별거 아닌데도 툭탁거릴 때도 있고요.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부부도 마찬가지로 평생을 살아오고 살을 맞대며 살아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라왔던 환경, 그리고 서로 다른 신앙의 양식이 다르고 또한 내가 훈련 받아왔던 방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하기에 서로 견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이 서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다 다혈질적인 열정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정말 산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신 분들이 있고 아버지와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가 하나됨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디모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디모데는 오늘 16장에 들어와서 처음 등장하는데 16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를 보면 디모데가 바울의 선교팀의 새로운 일원이 되어오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또 5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의 선교하는 그 선교팀이 예루살렘에서 결정하였던 교회 결정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를 그의 선교 여행에 동참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 보면 디모데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두 지역의 두 동네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 혼혈이었던 그러한 유대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결정했던 것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 라고 하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네 가지를 지키게 하자. 피를 먹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거, 음행하는 거, 그리고 목매달려 죽인 것에 대한 문제를 그렇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것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머지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고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 3절에 보니까 그가 다녀야 될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 디모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디모데에 대한 인물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이고니온이다, 루스드라다라는 동네는, 이 지역은 붙어 있어요. 마치 완주군, 전주시, 그리고 전주 바로 옆에 김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고니온, 루스드라는 붙어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옆에 붙어 있는 도시인데, 여러분들 김제의 김아무개를 여러분들 아시나요? 김제의 김아무개를 부르면 전주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냐 이 말이에요. 전주에 있는 양영승 목사 이러면 김제에 있는 사람들이 알까요? 뭐 아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게 갑작스럽게 있어가지고 알 수도 있을 테지만 다 알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가 다녀야 될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인지도 알고 있고 칭찬 듣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가 전도여행을 할 때 이 거점이 어디냐면 회당이었거든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할례를 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디모데는 그 지역의 모든 이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합류하게 되었던 이유는 바울은 그를 검증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가를 통하여서 데려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마가를 합류시키지 않았던 그가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나서 그를 점검하고 또한 그가 평판을 확인하고 그로 하여금 이 전도팀에 합류시키며 마땅한 자라고 여기며 그를 합류시키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부탁드려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많은 형제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칭찬받았던 인물이었다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전도 사역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를 채택하고 데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은혜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정말 말씀을 지키려고 열심을 내어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야,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라는 성도들의 칭찬을 듣는 성도들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나바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며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다라면 바울은 아버지처럼 결정을 하고 결단하고 밀어붙이는 성향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그가 말씀으로 살아내었기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에 대하여 칭찬하며 그를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다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과 복음을 위한 열정이 우리 안에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질투만이 남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서로에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크고 작은 연약함과 강함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일들을 서로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하나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우리 전미중앙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라고 칭찬 듣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